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99쪽입니다. 찰신자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그 사무엘서의 마지막을 다 보았습니다. 그렇죠? 55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도양교회 성도들의 그 상처난 심령과 또 이 교회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왔고요. 자, 오늘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요한계시록 그러면 무섭다 그러는 분도 있고요. 또는 너무 어렵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심지어 시험 든다 그런 말까지도 들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시험이 들었다. 왜 그럴까? 그래서 보니까 저도 이 교회 오기 직전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한번 강의를 했는데 거의 한 2년 가까이를 한 것 같아요. 2년 가까이를 주일날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님들까지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설교를 잘하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떼내서 설교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강의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저는 두 번째 이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주일날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메시지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함과 번영을 누리며 사는 방법을 적어놓은 책도 아니에요. 그럼 성경은 뭘 적어놓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찾지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에 붙들리게 되면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마치 성경의 부록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저 미래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수수께끼처럼 그렇게 엮어놓은 책 정도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한계시록도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교회가
이 땅에서 겪어내야 할 일들을 그려놓은 책이고 그들이 그 일들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 겪고 있는 역사적인 교회와 또 천상에 있는 교회를 동시에 그려놓고 봐라, 너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붙들고 내가 너희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표면상으로는 사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성경은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요한계시록 수신자가 전체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들이 쓰는 숫자에 특정한 개념을 부여했습니다. 예를 들면 1부터 10까지 숫자에 그런 특별한 개념을 부여했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하다, 전체적이다, 그리고 충만하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숫자가 7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소아시아에 다른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도 7교회, 7이라는 숫자를 등장시킨 것은 말씀한 그대로 7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을 초월한 전체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일관된 흐름을 형성하는 주제가 교회론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겠지만은 4장과 5장에 나오는 24장로라든지 7장의 14만 4천이라든지 셀 수 없는 물이라든지 그리고 11장의 성전과 도시라든지 12장의 여인이라든지 15장의 승리자들이라든지 그리고 19장의 어린 양의 신부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자연재해나 기근이나 또는 전염병, 전쟁 이런 것들은 예비적인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은 최종적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전쟁으로 연일 우리가 죽음의 소식을 접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지금 중동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란을 그냥 폭탄을 투하하는데 거기에 꼭 죽여야 될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무고한 어린 아이들이 160명, 170명이 공부하다가 포탄에 맞아서 한꺼번에 몰사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전쟁으로 이 죽음의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한 번에 죽임당해야 할 티끌 같은 존재인 것을 알고 그런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대충 되고 말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 천국 백성의 삶을 전투적으로 살아내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질병과 자연재해의 이유까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신자들이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그런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그저 돈 그러면서 세상의 쾌락을 향해서 그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달려가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라는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보게 될 말씀입니다만은 6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이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문명의 도시 그 미국의 뉴욕의 상등의 빌딩이 무너질 때에 그리고 또 전 세계에 전염병의 대재앙이 일어나서 수백만 명이 죽어갈 때에 각 나라의 자국 이익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무고하고 죽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려가던 길을 멈추고 인간과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주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만 살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또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에 관해서도 성경이 친절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똑같이 6번째 나팔로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인데요. 9장 20절 21절 읽어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 부어지는 쏟아지는 재앙은 책망과 회개의 권고입니다. 이 땅에 왜 이런 재앙들이 쏟아질까?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고 왜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날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사단이 세상에 어떻게 미혹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돌이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요, 크게 세 가지 문학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첫째는 묵시적인 문학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언적인 요소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서간문 형식, 즉 편지 형식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 계시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시, 즉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 알려준다. 여러분, 어디엔가 뭔가 감춰져 있다가 그게 드러나는 경우, 그걸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시문학은 초월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환상을 사용하고 그 환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것들을 동원하는 것이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계시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받은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마치 만화 영화처럼 눈앞에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죠. 화려한 상징으로 강한 인상을 펼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천사와 짐승과 숫자들을 만납니다. 또 번개를 보고 또 천둥 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지진과 전쟁도 목격합니다. 보석이 등장하고 한 여인이 무서운 영과 마주선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흰말 탄 사람을 보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합창하는 소리도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상징을 통해서 어떤 대원칙을 설명하는 것이지 특정한 사건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그 환상이 묘사하는 그림을 너무 세밀하게 분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전체의 환상의 틀을 큰 틀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만 들으면 돼요. 그 요한계시록을 어떤 분들은 너무 세밀하게 쪼개가지고 그 말씀에 의도한 바를 엉뚱한 것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짐승이니 엄년이 인이니 나팔이니 대접이니 이런 단어를 퍼즐 맞추듯이 그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는 시도는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게 짜맞추다 보면 그 환상 전체가 준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에서 보시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언이라 그러면 어떤 겁니까? 앞일을 미리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예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항상 앞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사역을 해석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의 삶에 의미가 있는지를 적용함으로써 범죄한 이스라엘을 각성시키는 과거적인 예언을 하기도 했고, 미래에 관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과거와 철저하게 관련되어 전개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현재 경험되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구속 사건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일어났던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구속 사건을 예견했던 것처럼, 또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런 요한이 이미 경험한 사건이죠. 그걸 근거로 현재 경험되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예언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록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 예언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많죠.
마치 새해가 되면 토종 비결 보고 사주팔자 보러 전쟁이 찾아다니는 것처럼 이 땅에서 미래를 점치려고 하는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문학의 특징이 뭐냐면 서신이라는 겁니다. 편지거리입니다. 편지는 시간적인 공간적으로 제한된 1차적인 수신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기록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이는 7 교회입니다.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는 하나같이 문제점들이 많은 교회들이었습니다. 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주어졌다. 오늘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내용인 것이에요. 그 문제의 핵심은 그들은 영적 전투에 노출되어 있고 영적 전투에서 패배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려는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7 교회에게 주어지는 편지의 마지막마다 마치 후렴구처럼 붙어있는 단어가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결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 교회에게 주어진 편지를 보면서 당시 초대교회들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 7 교회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는 그런 사탄의 악한 세력이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인 이 시대를 비롯한 전체 하나님의 교회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지금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편지를 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걸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요한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선지자적인 전통의 입장에서 예언의 말씀을 대언하며 또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천국의 실제를 환상처럼 그림처럼 보여주어서 현실을 정확하게 통찰할 수 있도록 했고 또 편지글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구체적인 대상과 문제에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적인 요소와 그리고 예언적인 요소와 서신적인 요소가 함께 섞여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사랑을 근거로 한 권고와 책망이 기록된 책입니다. 뭐라고? 뭐 때문에? 무슨 이유로? 우리가 능히 영적 싸움에서 이기라고. 어떻게 하라고? 이기라고.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기는 방법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말씀, 복음으로. 누구를? 사단을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믿음과 말씀으로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더욱더 힘차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되는 용기와 격려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서론 부분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는데 먼저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 시작하는데 계시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가려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추측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드러난 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성경은 계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동달하시느니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할 하늘의 일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계신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신 일에 관해서만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그리고 그것은 계시라고도 부르고 그 일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림자로 계시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계시된 그대로 그 삶을 살아내셨죠.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줬던 그 하늘의 비밀이 바로 이 이야기다 하면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완성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계시는 그게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절대로 모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더 내려올 계시가 없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다음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계시를 완성하셨다. 그 완전한 계시, 홀로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적혀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구절에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 목숨을 기꺼이 버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라면 그분에 관한 내용에는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이 손톱만큼도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계시록의 3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책이지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고 겁먹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들을 때 어렵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두려운 말씀이라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을 보는 첫 번째의 자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을 비롯한 다른 책들이 하늘의 원형을 이 땅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기록해서 하늘의 원형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 이 요한계시록은요 하늘의 모습을 직접 기록해서 이 땅의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늘의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하늘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땅에 사도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사도들이 나팔을 붑니다. 무슨 나팔? 복음의 나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반면에 요한계시록은 직접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기록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붑니다.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도들이 나팔을 부는 것과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죠. 이렇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떤 관점에서 보았는가가 다를 뿐이지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2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격으로 나옵니다.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해놓고는 2절에서 보시면은 그 계시의 내용이 뭔지를 말씀하죠.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제가 복음학교라는 그 아주 유명한 그 일주일 동안
전화기 다 뺏어놓고요.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저녁 시간까지 6일 동안, 5일 동안 바싹 복음에 관한 이야기만 가르치는 복음학교라는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제일 먼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목사님 저에게 그 복음학교의 간사가 묻습니다.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복음이 뭐예요? 물으지. 웃으면서 목사에게 복음이 뭔지 물으면은 그 답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그렇게 물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복음은 예수님이죠.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예수님 삶 자체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삶 자체가 복음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하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자신을 죽여서 원수를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고 비록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지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 억울하고 당황한 일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거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복 있는 자들이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읽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삶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게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만일 여러분들이 배신당하고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 속에 재현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것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참 그 이겨내기 힘듭니다. 예.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나타나고 있다면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삶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속이 상하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아,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그 계시의 일들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속히 일어날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한 세력이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일이죠. 바로 그 일이 반드시 빠르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힘드셔도 힘내시고 끝까지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구절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복음이 적혀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야 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기가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눈물이 날 때도 마지막 그날은 반드시 속히 온다는 확신에 찬 소망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